여러분 피곤하죠? 우리 피곤한데 우리 지용이가 탁 나왔는데 보니까 내가 힘이 나는데. 아멘? 자, 오늘 우리 이과 아사에 대해서, 아사왕에 대해서 우리 보도록 합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5절. 내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73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5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오며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조상을 깨뜨리며 세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모든 유다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성을 없애 나라가 그 앞에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아사 왕은 유대 왕 중에서도 의로운 왕 중에 하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이 큰 개혁운동을 일으켰고 어마어마한 정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년에는 좋지가 않았어요. 39년간 왕위에 있었는데 남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입니다.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 왕인데 지난주 메시지 속에서 잠깐 아사 왕을 언급한 적이 있어요. 아사 왕이 구스 사람 100만 명이 쳐들어왔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아사군 100만 명을 완전히 쳐부으셨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믿음이 좋아도 나중에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의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다기보다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왕이 이제 아사 왕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믿음은 항상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바티칸에 가면은 그 바티칸 박물관을 이렇게 복도를 걸어가게 되면은 한쪽 벽에 예수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술을 놓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큰 카페트가 있어요. 카페트가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탁 오르는 한쪽 발을 왼쪽 발을 올려서 계단을 탁 올라가는 그런 거예요. 근데 다빈치가 15세기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저런 것까지 계산을 했을까 싶은 게 복도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벽에 그림이 있어요. 딱 가는데 보면은 예수님이 나를 탁 쳐다봐. 그리고 계단이 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쭉 뻗어 있어요. 이렇게 쭉 뻗어 있어. 근데 이제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면 눈이 나 따라와. 계단도 나 따라와. 저쪽으로 가죠. 계단이 저쪽으로 쭉 뻗어 있고 예수님이 날 쳐다보고 있어. 그 착시 현상이죠, 그죠? 그 착시 현상까지 계산을 해서 카페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옛날에 그 건축가들이 지은 그런 건축, 고대 로마에서 만들어놨던 이런 데 가보면은 굉장히 과학적인 게 많아요. 지금도 이제 건축학을 전공하고 하면은 우리 저 주희 같은 경우도 공부했을 거예요. 그 이제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은 그
아테네 여신 신전이 있어요.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이건 이제 건축가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신전을 갖다가 엄청 큰 그런 돌기둥들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렇게 우리가 쳐다봤을 때 시각적으로 이게 기울어지지 않고 똑바로 되게 하기 위해서 건축 설계를 하는 이런 것들이 설명을 하면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그리고 기둥들이 여신들이 이렇게 딱 버치고 기둥이 이제 여자 신들이 이렇게 서 있는 그렇게 기둥이야. 근데 각 기둥마다 그 여신들의 자태가 다 틀려. 그게 이제 무게 중심을 갖다가 어디에 실느냐 하는 걸 목 부분도 그런 걸 정확하게 계산을 했어요. 다리를 이렇게 하거나 치마를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까지도 그 기둥이 그 위치에서 무게 중심을 가장 잘 맞출 수 있도록. 그래서 그 2000년 전에 지었던 그런 신전들, 그게 이제 그 독일 게르만족들이 고대 로마를 점령을 하고 말하자면 야만족이라고 그러죠. 야만족. 문명이 없던 그런 족속들이 힘으로 그냥 로마를 정복하고 그러면서 중세가 오히려 굉장히 예술적으로 문화적으로 후퇴해버린 거예요. 한 1400년이 흐른 이후에 이제 1400년 14세기가 흐른 이후에 고대 로마의 그 찬란했던 문화로 돌아가자는 게 르네상스 운동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보면 그런 착시 현상들 이런 것까지도 계산을 해놨는데 인간들은 언제든지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이야기했죠.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가 어릴 때, 그 데카르트가 어릴 때 옆 동네 사는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거예요. 늘 가는 길이니까 별 생각 없이 막 걸어가는 거예요. 가는데 앞에 보니까 독사 한 마리가 또아리를 탁 틀고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나가나 고민을 한참 했어. 이리 지나가면 확 달려들는 데가 위험한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돌아서 친구 집에 갑니다. 그 길을 아예 패스 안 하고 다른 데로. 친구 집에 몇 시간을 놀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그 길로 오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독사가. 그래서 생각한 거야. 이상하다. 저 독사 아닐 거다. 모양은 독사지만. 독사라면 세상에 몇 시간을 꼼짝도 안 하고 그대로 있을 리가 있나. 그래서 살짝 걸어가 본 거야. 가봤더니 독사가 아니라 동아줄이야. 동아줄이 뚝 떨어져 있는데 독사가 또아리 탄 것처럼 딱 들어가지고 끝이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우리 같으면 그냥 내가 잘못 봤네. 그러고 올 텐데 데카르트는 철학자잖아. 참 생각을 한 거야. 내가 본 것도 사실이 아닐 수 있는 것이 많구나. 이제 경험한 것도 사실이 아닐 수가 있다. 내가 믿었던 거 그거 믿을 수 없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뭘까?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다. 그게 뭐냐? 내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그거밖에 못 믿는다. 그게 이제 관념론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잘못 알 수 있고 잘못 볼 수 있고 착각할 수 있어요. 주님만이 믿음의 주체의 믿음의 대상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야 되고 이제 여기 보면 아사 왕이 오늘 여기 읽으니까 많은 우상들을 파괴를 했어요. 파괴를 했는데 왜 우상이 있었을까? 많은 우상들이 왜 그렇게 있었을까? 아세라상, 바알상, 여기 보니까 태양상 나오죠, 그죠?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죠. 바티칸에 가면은 바티칸 그 광장에 가면은 베드로 성당 앞에 광장이 있죠. 그 광장이 둥그렇게 수레바퀴처럼 생겼어. 태양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오벨리스크가 탁 서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고대 에집트의 신전에 가면 보통 있는 것들이야. 에집트에 있는 오벨리스크 50몇 개를 로마로 옮겨왔거든. 통째로 실어가지고. 한 개 막 큰 거는 320몇 톤 되는 이런 것들을 배로 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콘스탄티노플에도 세우고, 뭐 주로 이제 로마 안에 10몇 개가 있고. 그런데, 그게 늘 보면 이런 둥그런 광장 가운데 오벨리스크가 있어요. 에집트에도 지금 카이로 공항에 탁 내리면 카이로 공항 광장에 딱 나온 가운데 오벨리스크가 탁 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신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둥그런 광장, 그거는 이제 이시스라고 해요. 그 에집트에 가면은 오시리스 신화가 에집트에는 그 신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피라미드라든지 모든 오벨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 뭐 스핑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리시스 신화에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오리시스라고 그러기도 하고 오시리스라고 그래요. 그 부인이 이름이 이시스야.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제 오시리스가 그 동생한테 죽고 세트라고 하는 동생이 오시리스를 죽여가지고 14조각을 내가지고 막 던져버리는데 나중에 그걸 부활시키는데 그 성기만 못 찾은 거예요. 오시리스의 성기만.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상징해서 만든 것이 이시스의 자궁이 둥그런 거고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이제 태양신 숭배하는 그런 오시리스 신화에 말하자면 그 오시리스의 성기다. 이제 그 힘을 받아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호루스라고 해요. 호루스 많이 들어봤지, 그지? 호루스는 얼굴이 매처럼 생겼어. 눈이 한 개가 있어. 이제 에집트에 주로 많이 믿는 신 중에 하나. 그 눈을 갖다가 올싱 아이라고 해서 전시아니다 이렇게도 많이 부르죠.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 우상에게서 온 건데 이것들이 그 가톨릭 큰 교회들인데 근데 탁탁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건 가톨릭의 어떤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 원래 모습이 원래 가톨릭에서 어디서 왔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제 내가 이런 신화라든지 우상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가장 궁극적 숭배 대상이 자기예요. 자기, 나. 내가 원하는 신상을 만들고 내가 섬기고 싶은 신을 만들고 마음에 안 들면 바꿔버리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도 굉장히 많고 이랬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체로 삼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출발이고 시작이고 주체이냐, 숭배의 대상이냐, 아니면 나냐 하는 거예요. 물론 사단이 존재하는데 사단은 그런 우상 조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역사를 하죠. 역사를 하는데 그 사단이 꼭 부추기를 넣으란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높아져. 네 마음대로 신을 섬기고 네가 그 신 마음에 안 들면 저 신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아사왕이 처음에 이런 아스라상이라든지 태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찍어 없애고 했던 것은 그는 처음에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점차 자기중심적 신앙으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오늘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생각해요. 내 생각 거기다 하나님을 끌어넣으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질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데 귀를 늘 기울여야 되고 주님이
세상을 만들었을 뿐만 나까지도 창조하신 분이라는 모든 출발이 주님으로부터 나와야 돼.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 스스로를 안다라는 것도 사실은 틀린 거예요. 우리는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이번에 우리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했나? 성지순례 가서 어떤 주문진에서 온 사모님하고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아서는 안 돼. 지도 모르면서 지가 어떻게 지 자신을 아냐고 내가 그랬거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아냐고 그랬더니 맞다 맞장구치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아멘. 그런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사가 하나님 중심,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중심이 됐을 때 그는 엄청난 일을 행했죠. 아까 얘기했던 100만 대군을 무찌른 그런 믿음의 왕이었어요.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아사는 르호보암의 손자 아비야의 아들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의 손자라는 말은 솔로몬의 정손자라는 말이고 다윗의 고손자라는 말이죠. 그죠? 왕위에 오른 후에 우상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삶의 중심이 되도록. 모슬렘 같은 데 여러분 가보면은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모슬렘 나라에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 나라에 특별한 헌법 같은 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모슬렘에는 코란 자체가 헌법이에요. 어떤 법도 코란을 넘어서서 코란이 최고의 상위법이기 때문에 헌법이 없어. 전부 코란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갔을 때도 이스탄불에 갔는데 마침 그때가 점심때 이제 하루에 5번 정시 기도하는 시간 중에 1시간에 해당이 되는 그 시간에 갔는데 제가 아잔이라고 해요. 아잔. 기도 시간을 알리는 거. 하면서 막 얼마나 시끄러운지 온 시내가 그냥 똑같은 소리가 쫙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어디를 향해서 메카를 향해서 모든 모스크에 가면은 기도하는 방향을 모스크 안에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약간 굴처럼 들어가도록 집을 그렇게 건축을 해놨어요. 전부 방향이 다 메카를 향해서 되어 있어요. 다 그쪽으로 다 안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은 이제 코란 중심의 삶이에요. 코란이 지배하는. 근데 사실 무슬림은 참 불쌍하죠. 우리가 볼 때. 왜냐하면 구원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론이 없어. 구원론이. 우리처럼 예수 믿으면은 의롭게 된다, 구원받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게 없어. 하나님의 의라는 게 있잖아. 성경에. 근데 그런 게 없어. 그는 항상 한 사람이 태어나면 한 사람에게 천사 2마리가 한쪽은 왼쪽 어깨, 한쪽은 오른쪽 어깨에 딱 앉아갖고 그 사람이 하는 선행을 한 사람은 선행을 계속 기록하는 거야. 한 천사는. 한 천사는 앉아갖고 계속 나쁜 짓 하는 걸 기록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두 개를 항상 저울질을 해. 그래가지고 착한 일 한 개 기록이 많으면은 착한 게 내려가고 악한 건 올라가겠죠. 그럼 그 사람은 하늘에 들어가. 근데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풀고자 하면은 그런 거 관계없이 또 가기도 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천국에 가면은 천국이 어떻게 생겼느냐. 천국 가운데 강물이 흘러요. 요단강이 흘러. 그 강물은 순수 100% 와인이 흐르는 거예요. 와인. 그것도 가장 질 좋고 맛있는 와인. 그리고 그 주변에는 어떤 데는 읽어보면은 한 사람에게 약 50명에 해당되는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다고 그러고 하여튼 사람은 이제 교리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 여자를 위한 천국은 없어. 그 남자를 위한 거예요. 여자들이, 아름다운 여자들이 앉아있고. 그런 천국 가려고 생명을 걸어요. 생명을 거는데 그것도 갈지 안 갈지 잘 모르는, 참 안타깝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고난 중심의 삶을 살고 있더라. 우리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복음을 줬는데 복음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자꾸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고 나 자신도 자꾸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게 많아. 나를 합리화시키려고 그러고 그런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아사왕 같은 경우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자, 이렇게 그가 하나님 율법 명령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 때 10년 동안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든 어머니가 자꾸 우상을 만들고 그러니까 어머니를 폐위시켜버렸어요. 우상을 불살랐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때는 너무나 선한 왕이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볼 때 선한 왕, 악한 왕은 절대 기준이 윤리적인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봐야 돼요. 보통 악하다고 하는 그런 왕들이 굉장히 정치를 잘한 왕들이에요. 이제 북이스라엘 세웠던 여로보암, 아주 탁월한 지도력을 가졌던 사람인데 성경에서 보면 가장 악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에 보면 가장 악한 왕 두 사람이 나와. 한 사람은 여로보암, 한 사람은 아합.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아합의 길을 갔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그러냐? 아니요. 지도력이 뛰어났고 왕위에 오래 있었고, 머깃도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가보면 여러분 머깃도라고 성경에 읽어보면 나와요. 그 머깃도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아마겟돈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고. 근데 그 머깃도는 이스라엘의 그 길의 중심이에요. 중심지야, 거기가. 애굽에서 저 시리아 쪽으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머깃도를 거쳐야 돼요. 레바논으로 가려면 머깃도를 거쳐야 돼요. 텔아비브로 가려면 머깃도를 거쳐야 돼요. 머깃도를 다 거쳐야 돼요. 근데 그 머깃도에 가면 머깃도가 상당히 하나의 이렇게 텔이라고 그러는데 언덕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지야. 근데 거기 가보면은 이제 계단으로 한참 내려가는 땅 밑으로 땅 밑 깊숙한 곳에다가 저수지를 파놨어. 그리고 그 물이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고 적군에게 가지 않고 아군이 먹을 수 있도록 저수지를 파놓고 그 물을 먹는데 그걸 누가 만드냐면 아합왕이 만들었어. 그래, 아합의 우물이라고 해. 그 이야기 하다 그랬죠. 선한 왕, 악한 왕. 세상에서 아무리 윤리적으로 착하고 지도력이 탁월하고 인격이 뛰어나도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살았던 왕들을 하나님은 악한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사는 선한 왕이었다. 두 번째, 아사는 선지자 이사랴가 아니라 아사라입니다. 아사라의 근거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유다 왕들 중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이라기보다 여호와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걸 일으켰던 왕들이 몇 명이 있어요. 다윗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사 왕이 있고, 요 뒤에 나오는 여호수밧 왕이 있고, 그 뒤에 요아스라는 왕이 있고, 그 뒤에 나오는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고, 그 뒤에 요시야라는 왕이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 종교개혁이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만들어놨던 아세라상, 바알 신상 전부 까부시고 다 철폐하고,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도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상을 없애고 제단을 재건했습니다. 아사와 그의 백성들은 새로운 언약을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사를 굉장히 축복했는데 아사의 마지막은 처음과 달랐습니다. 그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여호와를 신실하게 의지함으로 100만 명이나
물리쳤던 아람왕 아람왕이 아니죠. 후스왕이지. 그런 왕이었는데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16장 역대 16장에 읽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아람 왕이 쳐들어왔을 때, 아람 왕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북이스라엘이 유다로 쳐들어왔을 때, 그전처럼 구스 왕을 물리칠 때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 하면 될 텐데, 아람 왕 베나단한테 사신을 보내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많은 은하고 금을 끄집어내가지고 뇌물로 주고 와서 우리를 도와가지고 저 북이스라엘을 쳐라, 이렇게 인본주의를 써. 그게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정치력이다 그러기도 하고, 굉장히 요즘 같으면 외무부 장관들 이런 사람이 외교 활동을 잘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솔로몬이 외교 활동 잘해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 사람도 그랬거든요. 또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나중에 병이 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먼저 병을 낫게 해달라 그러지 않고 의사를 불러가지고 병을 낫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악하다는 소리를 듣고 그런데 끝에 가서 그 병으로 인해서 발에 병이 나가지고 결국은 죽게 됐죠. 그리고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목사님 같은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께 실컷 쓰임받고 나중에 자기가 막, 특히 목회자, 나 같은 경우는 그럴 염려가 별로 없는데 목회 잘하는 목사님들, 성공한 목사님들, 그런 사람 많아요. 수봉중앙교회 조영기 목사님도 욕을 많이 먹죠, 그죠? 저 미국 크리스탈 처치라는 거기에 로버트 슐러 목사도 욕을 많이 먹어요. 조엘 오스틴이라고 레이크우드가 레이크사이드인가, 미국의 제일 큰 교회잖아. 그 목사님도 지금 긍정의 힘이라고 욕 되게 많이 먹고 있어. 말하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꾸 인간 사고 중심으로. 로버트 슐러는 뭐 하면 된다는 거야. 하면 된다. 네가 확신 가지라 하면 된다. 네 의지를 가지라, 이런 이야기야. 망했지, 그죠? 그래, 그 엄청난 교회가 부도가 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큰 교회가 되면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뭘 했죠? WCC 준비위원장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그 교회에 큰 문제가 계속 일어나죠. 사랑의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오정현 목사님이 지금 말이 많아요. 이 성공하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 성공 안 하고 망한 걸로 가면 되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죠? 그것도 아닌데, 내가 여러분 잠언을 읽어봤죠, 그죠? 잠언 중에 내가 제일 마음에 들어 하는 장이 16장이에요. 잠언 16장에 보면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나와. 그 중에 18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자기를 내세우는 거다. 거만한 마음은 엎드러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잘나면 지가 잘난 줄 알아. 지가 IQ 지가 만들었나? 지 얼굴 예쁘면은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 하나님이 만들었지 지가 만들었어? 그래요? 필리핀 오면 한국 애들이 괜히 필리핀 애들한테 어깨 힘주고, 필리핀 선생님들 뭐라 그러면 막 대들라고 그러고, 그 이제 그 민족적 우월감이 밑에 깔려 있는 거야. 그러면 그런 사람 성격 잘 안 나오지, 이제. 문제 많고, 그지?
그런 거예요. 지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한 거지. 잘생겼으면 하나님이 만들었지 지가 만들었어. 그걸 감사해야지.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자꾸 교만해진다. 사단은 그걸 자꾸 부추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꼭 오늘 이 아사왕을 통해서 얻어야 할 그런 교훈들이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가보면은 우리가 안타까운 게 소아시아가 이제 터키 지역이죠. 거기 가면은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거기 있어요. 근데 전부 유적만 남아있어. 터키는 99%래던가. 하여튼 모슬렘 복음이 다 사라졌어. 유럽에 그렇게 복음의 꽃을 피웠던 나라가 지금 가면은 복음이 다 들어가고 캐톨릭이 판을 치고 있고 모슬렘이 뒤덮고 있고 그래요.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 그랬는데 지금 거기는 복음이 하나도 없는 그런 땅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을 때 우리가 복음 안에 바로 잡숴야 되고 또 서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걸 잘 지켜야 돼요. 그런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에스겔서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33장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33장) 11절에서 16절 교독을 하도록 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12절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죽고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한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원리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 실수 때문에 상실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원리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전도하고 막 내가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축복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세상에 취하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살면서 축복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개판으로 살아왔고 정말 교회 우습게 생각하고 목사님 메시지 그거 뭐 저 맨날 하는 소리다 이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축복하시고 인도하고 이끌어 나가신다. 아멘.
그래서 물론 아사 왕이 나는 구원 못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구약에 보면 그런 원리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막 칭찬받고 복음 안에서 바로 서고 막 복받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이런데 어느 정도 내가 자리에 딱 올라가고 그때부터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서서하게 서서히 교만이 찾아들고 이래갖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갖고 세상적인 삶을 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아사왕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 여러분들은 아사왕을 보고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유다 왕국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봤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던 그 아사가 이제 그가 부흥하고 강성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책망받은 아사처럼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 안에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참 믿음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